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4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가르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상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제 우리의 각자 심령 속에 온전히 전해져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오직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주일날 저녁에 9시 한 30, 여기 지연돼서 한 10시쯤 돼서 이제 비행기가 이륙해서 필리핀에 새벽에 도착했고 그날부터 이제 선교 사역에 들어갔었는데 필리핀에 있을 때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인터넷에 막 올라오고 그리고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우리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더니 6시간 만에 추천했다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말 열악한가.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가 얼마나 다른 세계 각국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앞장선다고 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나라인데 그런 걸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착잡했었습니다. 이제 어제 발표하는 거 보니까 너무 절박해서 그랬다 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누구나 절박한 순간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절박한 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풀어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다윗은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이 나라 왕으로 세운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왕이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이후부터 이 다윗은 고난에 시작했어요. 사울왕 앞에 서서 이제 찬양하면서 비파를 이제 악기를 연주하고 그러면 사울이 악기가 들렸다가도 막 악기가 들려가지고 별짓 다 하다가도 잠잠해지고, 그러니까 자주 이제 다윗이 사울왕 앞에 불려서 그를 위해서 이제 찬양을 하고 또 비파를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었죠. 근데 갑자기 이제 발동해가지고 그냥 창으로 다윗 향해 쏘기도 하고, 그럼 다윗이 피해가지고 위기를 모면합니다고. 그거는 또 약과 있잖아요.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다윗이 숨어서 앙나무옷이 없을 정도로 끝에 돌아다녔어요. 굴이면 굴, 깊은 산중이면 산중. 그런데 나중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 땅으로 몸을 숨깁니다. 그 나라에서는 갈 데가 없지만 블레셋에 들어가면 블레셋까지 자기가 사울이 쫓아와서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블레셋에 갔죠. 블레셋은 이제 방백이 5이 있습니다. 방백이 5이 있는데 그들이 돌아가면서 왕도 되고 그래요. 근데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에 이제 다윗이 갔어요. 거기에 이제 캡틴, 거기에 왕인 야기스가 이 다윗을 좋게 봤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밑에서 있으면서 이제 사울의 위기를 피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가드왕 야기스가 다윗더러 너도 우리가 같이 가서 싸우자. 너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인데 네가 이럴 때 같이 가서 싸워서 사울을 이기면 네가 이곳에 숨어 있을 리가 없지 않느냐. 이거냐, 지금이 얼마나 좋은 기회냐. 나랑 같이 가서 싸우자. 그 말은 다윗이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내가 비록 숨어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군대와 내가 가서 싸우다니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가 싸우다니 자기 백성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냐 하다가 이제 뭐 거기서 숨어있지 못하면 딴 데는 갈 곳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이 야기스한테 미움받고 또 뭐 그러면 거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 같이 출전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거 안 할 수도 안 갈 수도 없지. 또 가자니 또 막 그렇지. 근데 다윗이 해결을 하지 못해요. 그거를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간다 할 수도 간다 하지 않고 안 간다고 그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다른 장수들이 왕에게 그런 거예요. 이 다윗을 모릅니까? 이 다윗은 그 전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자들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정도로 무서운 사람입니다. 만약 이 다윗이 같이 출전했다가 마음을 바꿔먹고 갑자기 돌변해서 왕을 공격한다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데려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야기스가 이게 다윗에게 그럽니다. 다윗에게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러나 내 부하들이 너를 못 믿고 그러니 어쩌겠느냐. 미안하지만 너는 돌아가서 내가 너를 하여금 살도록 했던 시들하게 거기서 시글락에 거기 있으라. 그럼 내가 전쟁 끝이고 마치고 오마. 그래서 다윗이 돌아왔습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 기간이 한 사흘이 걸렸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시끄러워 쳐들어와서 다윗과 함께 한 자들, 그들의 가족들,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집도 있고 그런 건데 집은 다 불태우고, 그리고 그 출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아내, 식솔 다 거기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러니 그걸 보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함께 했던 자들, 그들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돌로 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 믿고 따라왔다가 이게 무슨 꼴이냐? 우리 다 망했다. 우리 처자는 어떻게 할래? 그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이 자기를 따른 사람들이 600명 있었는데 전쟁에 나갔다가 싸우긴 안 했지만 그 먼 거리를 갔다가 왔으니까 좀 심신이 연약한 사람들은 200명 부설 그 시내가에 거기다가 남겨놓고, 그리고 400명이 갑니다. 우리 가자. 가서 다시 교체하자 보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는 거, 쫓아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다윗이요, 전쟁에 나갈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이걸 어떻게 하지? 정말 절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얼마나 절박을 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 더 절박해. 상황이 이거 싸우러 나갔던 것이 비하면 이건 비교가 안 돼. 다윗의 아내 그 두 사람도 잡혀가고 끌려가고 다 끌려가고 그리고 다 불태워졌고, 그러니 그걸 본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다윗을 죽이자는 거죠. 이 다윗 때문에 그랬으니까. 다윗 때문에 우리가 블레셋까지 도망쳐 가서 여기 있던 거고, 이 다윗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렇게 당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정말 절박하고 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면했는가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하고 얼마 돌아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놓였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할 거 아니에요? 와서 보니까 또 기가 막힌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절망하고 다윗도
왜 하나님이 이랬을까 하면서 정말 하나님 원망하고 그럴 텐데 다윗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렇게 다니다가 15년 만에 헤브론 땅에서 유다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지난 다음에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런 것을 잠언 2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을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진리의 결론은 뭐냐? 덤비는 자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맡기는 자가 무섭다. 덤비는 자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맡기는 자가 오히려 무섭다. 맡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자를 의미합니다. 내가 맡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뭐냐면 다윗이 엄청난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그를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그가 승리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겪으면서 가장 그 절박한 순간에 어떻게 하는가를 그는 배워왔어요. 굴속에 들어가면 굴속, 산 비탈, 어디 도망 안 가는 곳이 없어서 맨 마지막에는 블레셋까지 왔던 거잖아요.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절박한 순간에 절묘하게 다윗의 손에 창이 들리도록, 다윗의 손에 오히려 칼이 들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절박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은 그림대로 할 수 있다고도 봐요. 왜냐면 내가 못하니까. 근데 더 어려운 거는 그게 상황이 반전해서 내가 할 수 있도록 내게 칼이 잡혔어요. 내 손에 창이 들어왔어요. 그때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느냐? 다윗은 굴 안에 있다가 사울이 볼일 보러 굴에 들어와서 쭈그려 앉았을 때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그 주변에 부하들이 자꾸 충동해요. 이 기회 지나면 영영 당신이 사울을 이길 수 있는 기회는 없다. 그러나 다윗은 그게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의 옷자락만 살짝 빼가지고 나중에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죽이지 않다. 여기 옷자락을 보시오. 그리고 그걸 또 한 번은 창으로 휘려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절의 기회였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창이나 물병만 그가 가져왔지 그 생명을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함 속에서 맡기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게 뒤로버리고 반전되어져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 하시도록 맡기는 거가 더 어렵고 더 대단하다고. 근데 다윗은 그것을 몇 번을 했어요. 오늘날은 자기가 좀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 힘으로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봉변당하고 그러다가 오히려 큰 거 다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리로 영리를 써서 뭘 해보려고 하면 그게 되지 않고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하게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비참함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교만함이나 절망 그런 것들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봐요. 다윗처럼 그냥 피할 길 없는 절망, 절벽이 왔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수없이도 그렇게 겪으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느 때는 산을 빙빙 도망갑니다. 금방 손만 잡히면 잡힐 정도 그런 위기 있을 때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왔다야 소문 듣고 사울이 놓고 그냥 갈 때도 있었고 조금만 지났으면 그냥 잡히는데 그런 걸 수없이 겪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일이죠.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죠. 위기라고도 볼 수 있고 또는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들이 있죠. 그러나 그러한 극한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야기스가 자기가 같이 전쟁터 나가자 했을 때 막 속에서는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나갔잖아요. 그냥 나는 우리 동족과랑 싸울 수 없다 그러고 안 나갔으면 어떨까? 그러면은 그 자기 가족들 또 그 엄청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이제 블레셋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 있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들 같은 선택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처럼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그러고 동족을 향해서 이제 창을 갖고 출전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못 있고 그냥 우리가 그냥 가면 가지. 그리고 출전을 거부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나는 이렇게 했을 거야 하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가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있고 자기 다른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혼자 같으면 모르는데 그냥 어느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실 텐데 내가 너무 죄고 내가 너무 현실적으로만 하지 않았나.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어떻게 내가 동족과 싸울 수 있어? 나는 못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정말 위기 속에서 그가 어떻게 됐을까? 너무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지 않았나. 왜냐면 나 같으면 못 하는데 다윗이니까 골리앗을 나가서 돌 팔매가지고 물 팔매가지고 나가 싸웠던 사람인데 다윗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인데 그 동족과 이 창을 가지고 나가 싸운다고 어쩔 수 없이 끌리듯이 나가시고 나가야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엄청난 그 무서운 상황이 기다리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400명의 군사가 데리고 그들을 습격해서 다시 찾아오겠다고 나갔을 때는 어떨까요? 자기 군사들을 또 지쳤어요. 너무 지친 사람들은 200명을 남겨놨어요. 지금 400명도 안 지쳤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 데리고 나갈 때 다윗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갔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맡긴 다음에서도 때로는 어떤 때는 이런저런 거 생각하면 못 맡길 때가 있고 그러니까 맡긴 다음에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맡기기도 하고 못 맡기기도 하고 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상황 때문에 못 맡겼을 때는 나중에 얼마나 그때 맡겼다는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네, 그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이 다급했다고 그랬어요. 크게 다급했더라.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크니까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자기 자녀들 때문에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서 백성들은 자기와 같이 출전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도 지금 손에 무기가 들려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다윗을 칠 수 있잖아요. 400명이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그랬어요. 다급했다는 말은 야차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난처하다, 위급하다 하는 겁니다. 정말 난처하고 위급한 그런 순간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절박한 순간일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넘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통해 힘을 입고 그리고 어떻게 용기를 얻는 거다. 어떻게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 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함께 하실 거니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다음에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이제 나도 모르게 내게 용기가 생기고 힘이 있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건 뭐냐면 세상 아벨에게 세상이 있는 에봇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돕다가 다윗이 배고파서 먹을 거 없냐 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드리고 물나온 떡, 그 떡을 주고 또 골리앗에게 빼앗았다 그 칼을 주고, 그런데 그거를 사울이 알고 그 아히멜렉의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근데 이 아비아달은 이제 혼자 어떻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세상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던 거죠.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사함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제상이 입는 옷을 다윗이 가져라고 했어요. 제상 왜 옷을 갖고 오라 했느냐, 그 제상 옷에는 앞에 흉배 여기 안에 12지파 보석마다 이름이 써있는 그게 12개가 앞에 있는데 이 안에 주머니가 생겨있어요. 주머니. 그 안에 이게 분민과 분민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마치 주사위 같이 생긴 것이 들었어요.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였어요. 당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듯이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걸 가져라 해가지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라고 묻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라. 다윗이 그냥 가는 거 아니었어요? 이 얼마나 정말 다급하고 그리고 위급합니까? 그러면 한시가 촉박하잖아요. 야, 이거 지체할 시간이 없어, 빨리 가자! 라고 가야 하잖아요. 왜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봇을 가져오라 하고 가져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내가 저들을 따라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쫓아가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 잊어버린 것, 잃어버린 것 모든 것을 다시 바로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절박하고 급박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내 생각, 내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묻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하나님께 묻는 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누구 말 듣고 이렇게 하면 좋다 하면 그 말을 듣고 그냥 해서도 안 되고, 자기 마음속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생각을 가지고 해도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행할 때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천문대예요. 월성 천문대에 망원 렌즈가 있는데 망원경이 이 직경이 5m짜리가 있대요. 5m짜리. 5m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서 저 끝에까지 12m예요. 12m. 그리고 5m 하면 거의 반제 정도 되거든요. 이 천체 망원경이 있은 뒤에부터 보지 못했던 별들을 찾아보는 거죠. 쫙 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어떠냐면 렌즈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멀리 그리고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렌즈를 얼마나 큰 믿음의 렌즈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에 볼 수 없던 것들을 보게 돼요. 내가 어느 날 믿음의 렌즈가 큰 믿음의 렌즈를 가지게 됐다. 그러면 전에는 못 보던 것들을 이제는 그걸로 내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뭐 아주 많은 그 광년 그 수많은 광년을 이게 빛이 가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렌즈가 발달하니까 멀리 있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눈도 이렇게 더 광폭된 멀리 볼 수 있고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렌즈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 사드락과 메스가 아베드노고 그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어요. 너가 다시 한번 풍악이 오를 때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면 너희를 살려준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뜨거운 풀무불 속에 너희들 다 집어넣어서 펴 죽이겠다 라고 느부갓네살이 어른장을 놓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때 뭐라고 했어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우리를 그 말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런 기회를 준다 해도 우리가 거기 다시 절대 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얼마나 화나겠어요, 왕이. 이것들이. 그래가지고 이 풀무불을요 얼마나 더 세게 만들었는지 7배를 더 뜨겁게 따겠는데 밖에서 던졌던 사람들이 그 불로 타 죽었다고 했어요. 던져진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보호해서 살았는데 불 밖에서 던졌던 사람들이 그 불이 나와서 죽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만약에 우리를 돈이 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살리지 않고 우리가 우리가 죽어야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아버지 풍악 오긴다 해서 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불 속에 던져서 아무리 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건 뭐냐면 그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 속에서 보호하지 않고 우리가 그대로 불 속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는다. 그 믿음이 더 정말 무섭도록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보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들이 올문을 쳐놨는데 유심히 보겠어요. 기도하느라. 그건 의식하지만 알지만 다니엘은 기도하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 나를 던져도 하나님은 사자 입을 막을 거야. 나는 살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했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죠. 근데 하나님은 그가 나를 살려주세요. 나 떨린다 하도 나 살 줄 알고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분명히 사자굴 속에 건져줄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 안 했어도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 연장선에서 내가 갖는 믿음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 그것뿐입니다. 그것만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내가 다 추리를 하는 거잖아요. 할 것이 이렇게 해서 할 것이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유인들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단순했어요. 하나님 쫓아가오니까 쫓아가. 뛰어들어야 됩니까? 뛰어들어. 나중에 어떠한 시나리오가 있듯이 이렇게 그걸 다 내가 연결해서 아니라 그냥 어느 한 그 획으로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너무 머리가 좋아서 이걸 구상을 많이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근데 그 성경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했어요. 죽든 살든 그 상관없이 이거 이래야 된다. 미국의 그 역사도 봐도요. 처음에 그 미국의 헌법을 기초하기 위해서 할 때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기도를 하고 하자 해서 하나님 먼저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그 미국의 헌법이 제정이 됐다 하는 그런 말도 있고, 또 조지 워싱턴이 정말 그 나라 전쟁에 안담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또 그걸 이렇게 하셨다 하는 그런 역사들이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의 유령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이거 하려고 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 이거 하나님 하십시오. 그리고 내 손에 있는 걸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나는 엎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도 복잡한 건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한 걸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그냥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갖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 없다고 하는 것도 그와 같이 복잡한 어떤 믿음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만 하면 그건 낫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맡기는 자가 승리한다. 누구한테 맡기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이루시도록 맡기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그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래서 올라가라 해서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이 돼서 7년 6개월 만에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헤브론으로 간 것도 자기가 이 헤브론으로 가면 좋겠어.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그 묘가 있고 조상들의 묘가 있고 또 처음에 이스라엘 점령 가나안 땅 점령할 때도 누가 헤브론을 차지했죠?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해가지고 그 산지가 하나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헤브론을 가서 이제 유다의 왕이 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는 우리의 어떤 그 생활이 패턴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는 기도. 다윗도 엘봇을 갔다가라도 그가 물었어요. 더 쫓아가니까 말릴까? 전쟁에도 내가 해야 할까 안 해야 할까? 더 저들을 추격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모든 것들을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은 사도행전에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가장 꼭 분자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묻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어린 시국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른에 저른에 떠들고 말들이 많고 그러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서 아버지 이 나라가 바로 서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주여 백성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다고 했는데 아버지의 번번이 사람의 생각으로 잘못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반석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더욱더 땅가에서 그 시대의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